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론을 마치고 구원론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구원론의 시작은 자유의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우리에게 선이나 악을 택할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주어졌지만 그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선이나 악을 택할 자유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일이 있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실수 없이 또 은혜를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2절에서 살펴보는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줄 알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108페이지 보시면 효과적인 부르심의 두 번째 3절, 4절이 있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방편이 아닌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지 보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8페이지에 있는 3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하시기에 죽는 택함 받은 영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받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는 성령께서 임의로 하신다.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1절, 2절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 아주 어렸을 때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3절의 내용이 길는데 우리 각주의 내용에 따라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각주 12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영하시기에 죽는 택함받은 영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받은 데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영하시기에 죽은 영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읽는데 자세히 보면 택함받은 영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하시기에 죽는 모든 영아들이 아니라 택함받은 영혼들. 그 택함받은 영혼들은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반응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에 대한 고백도 못하고 이른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것도 외적인 증거들도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기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각조의 부분에서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된다 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물과 성령, 죄 씻음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반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표현이다,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주 12번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28절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잘못된 건데요. 38절입니다. 제가 잘못 옮겨서 28절을 내용을 했는데 38절과 39절이 이것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28절 잘못된 구절이니까 지우시고요.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2장 38절과 39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영아들 또는 태아의 이 사람 그 뱃속의 아이들은 뭐 어떻게 반응을 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얘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얻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이 약속은 그냥 그럼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 먼데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복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시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중생케 하시고 구원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로교 안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 또는 아주 어린 아이가 세상을 달리했을 때 그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확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계대를 따라서 택함 받은 백성에게 백성을 아이로 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를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도 줄 수가 없고, 또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죽었을 때 천국 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며 고백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중생이 되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3번 각줄 보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는 성령께서 임의로 하신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 구원파에서 항상 하는 그 질문이 너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때가 확실하다고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물론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산다, 율법의 효용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구원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때, 날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의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8절의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왔다 가는 거 보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시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잘 모를 수 있다. 물론 급작스러운 회심의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인데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자라오는 신앙인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신앙의 내용들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이것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좀 크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시점들이 또 나타나긴 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것도 영아에게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네가 그 아이가 어떨 때 구원받았는지 너가 알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14번 보시면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말씀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택함을 받았지만 말씀 사역에 의해서 외적인 부르심, 택함을 받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는가? 그것도 성령님께서 임의로 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말씀 사역에서 부르시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의미로 언제 어디서 구원하실지라도 그 구원의 방편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보 사역에 힘입어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의 대속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그 구원받는 일반적인 그 사역에 의해서 듣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방편을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시켜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참되이 나아오지 않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설령 그들이 자연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율례를 따라 부지런히 실천했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롭고 또 가증하다. 여기서는 택함을 받았는데 영아들 또는 일반적인 말씀 사역에 의해서 부르심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의미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의로 구원하신다라는 표현했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인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랬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내용들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각조 15번에 보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그들의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일반적인 외적인 소명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누가 택했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게 복음 전파,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와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뜻이냐면 복음 전파의 사역, 외적인 부르심의 사역, 외적인 부르심은 택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그런 천국잔치가 있다라는 그 사실들은 공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청함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외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말씀 사역에 의한 일반적인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조 16편에 보면 그들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성령의 일반 역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도덕적인 감화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날에 예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나는 너 모른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택함을 받지 않은 자, 그들도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역사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았는가는 두 번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건 씨 뿌리는 비유, 잘 알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곳곳에 씻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하고 또는 태양볕이 쪼이고 비바람이 불면 깊이 내리지 않는 것은 금방 스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 처음에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아 싹이 나는 것 같고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참된 믿음에 뿌리 박지 못한 자가 곧 박해로 환난에 곧 넘어져서 올바른 결실을 맺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택함 받았네, 택함 받지 못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도 타락할 수 있다. 또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고 보일 수도 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이 택함 받았다, 택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의 모습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17번은 보시면 그들이 그런 것들을 할지라도 왜 구원을 못 받는가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이 나아오지 않으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 택함 받았나 받지 못했나 걱정하고 근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들, 그의 결국의 모습은 그리스도에게 참대로 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참되이 나아갔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외적인 성령의 역사들만 행하고 또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에게 참되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로서 요한복음 6장 64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유다는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신기한 것도 같이 경험하고 또 행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세주를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되게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파는 일도 행해버렸고 또 그는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않은 자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각주 18번을 보겠습니다. 각주 18번에는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설령 그들이 자연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율례를 따라 부지런히 실천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일단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 예배. 그게 형식적인 것만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또 예배하라니까 예배하고 어떤 것들 하지만 그것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고 있고 그로부터 길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와 연합함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오전에서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다른 사상들, 다른 풍조들, 그 세상 초등학문 그런 거 듣지 마라. 제발 그런 거 듣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풍성함을 갖고 있는지 좀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1장부터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연합하였고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풍성함을 내가 잘 아는 것이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또 영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마지막 19절 보겠습니다. 각주 19절.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롭고 또 가증하다. 그냥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행했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또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롭고 또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한다. 주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온전히 믿고 내 삶의 전체를 드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삶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어리석도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건 아니고, 믿는 것 그래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있지 않느냐, 할례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율법들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또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 그럴싸하지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 사역을 훼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켰는 줄 알아.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네 죄가 사해지는 길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며 천국에 가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것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른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복음을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영아일지라도 또는 먼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구원케 하신다라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외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일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고 다른 것을 쫓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효과적인 부르심, 구원받게 하신 부르심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선택하신 그 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어떤 것도 막힘없이 부르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요, 장로교의 고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 거의 처음 단계인데 소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영아 시기에 죽는 택함받은 영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영혼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영아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영아 시기에 죽은 택함받은 영혼들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성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번,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태아도 마찬가지로, 또는 먼 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는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지 못하였는가? 또는 택한 사람도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고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임의로 하신다. 성령께서 행하신다. 성령께서 행하시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떻게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성령께서는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다. 아까 근거한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의 사역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끝까지 나갔는가? 그런 모양은 취할 수 있으나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실된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대로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의해서 많은 능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리스도께 참되이 나가느냐, 그리스도께 참되이 연합하였는가, 참되이 구세주를 믿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가, 참되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번, 일반적인 방편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방편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 4절에 그냥 국한돼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택함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편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자연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윤례를 따라 부지런히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그 구원도 오직 그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덧입혀서 구원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이것입니다. 가라지들 다 내보내면 좋지 않습니까? 알곡도 나갈 수 있으니 그대로 둬와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심판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외적인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받았고 또 너무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완전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막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신앙을 갖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는 택함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누구가 했는지 안 하고
모두가 택함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성도들 대하고 또 형제를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하고 불신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교리는 어떠한 신앙에 어떠한 유익과 위로가 있습니까? 신앙에 어떤 유익과 위로가 있습니까?가 좋겠네요. 효과적인 부르심의 교리를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배웠는데 신앙에 어떤 유익과 위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열심 또는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 주셔서 거저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또는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서, 또는 친구가 좋아서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믿음이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후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여 또 생활에서 늘 찬송이 있고 또 겸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알아 늘 자신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타인에게 있어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교리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난주와 좀 비슷했는데 타인에게도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또는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 열심과 노력에 지나치게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전하고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자신 있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는 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야 정말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런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어볼래?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야, 교회 가면 좋대. 즐겁대. 복음이 있대. 이런 식으로 전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시대가 교회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님 모르는 거 없고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네들은 왜 그렇게 사냐? 그 모양으로 사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에 더 그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치를 떨고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더 못 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지라도 아무런 몸이 불편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희한하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뭘 믿고 그러냐? 라고 할 때 넌 몰라도 돼. 너 믿지 마.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구걸하듯이 교회 한번 나와볼래? 야 그렇게 한번 나와보자. 한번 나와봐라. 우리 뭐 한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우리 모습을 보고 보지도 않고 그냥 더 즐거운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찾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풍성함을 잘 깨달아 아무것 없을지라도 높은 지위 없을지라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있고 도덕과 성결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쟤는 왜 저러냐? 아니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것이 전도이지 그냥 나는 제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원하는 사람대로 살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인데 교회 한번 나와봐.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준법 정신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보이게 되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결과 순결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있거나 없거나 도덕적이고 순결한 모습들을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그럴 때 그럼 한번 나와볼래? 이런 식의 전도가 되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한번 나와봐 이런 식의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는 공수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고 그냥 잘 살래요. 주일날 꼭 거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서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타인을 대할 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도할 때도 낭망함 없이 또 좌절함 없이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온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자꾸 어기고 그런다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친척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는 오후에 나와가지고 뭐 2-3시간 열심히 공부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은 사회생활에 세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어울리다 보면 다양한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참된 진리 가운데 집중하겠다, 참된 진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다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사상과 생각들에 의해서 진리가 훼손되고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 말씀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단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몇십만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이단 교회들이 너무 많고 안타까운 것은 그냥 눈에 보이게 얼핏 보이기에 이단 교회는 왜 이렇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그냥 일반 교회는 이렇게 문 닫아 가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이쪽 교회도 이 건물 옆에도 문 닫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 않은 그런 곳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현혹시키고 진리에서 왜곡되고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다운 진리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지 더욱더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힘껏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그 풍성함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속하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에 또 교리에 성경에 더욱더 집중해서 정로로 잘 나가겠다는 다짐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효과적인 부르심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그가 영화일 때일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주님께서 그 때와 또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구원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신앙이 잘 있어 보이고 또 성령의 일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께 참되이 나아가지 않고 그와 연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지체의 마음과 생각, 육체 지켜주시고 잘 치료받고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손길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